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말씀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수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주와 축복, 이게 얼마나 강력할까요? 예를 들면 두 사람이 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미국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입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조나단 에드워드의 한 동네에 살았던 친구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는 불신자예요. 그리고 불신자의 자와 결혼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서 결혼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신앙이 아주 깊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신앙이 있는 여인과 결혼했어요. 그래서 자녀들이 계속 있습니다. 수백 명의 자녀들을 이제 추적을 했어요. 과연 어떻게 결과가 나오나 추적을 했는데, 이 조나단 에드워드의 자녀들은요, 한 사람도 빗나간 격길로 간 사람이 없어. 다 성공했어요. 다 교수, 큰 사업가, 심지어는 정치적으로 장관을 한 사람도 있어요. 수백 명인데, 그 자녀를 조사해 보니까 수백 명인데 그 수백 명 중에 한 사람도, 단 한 사람도 잘못된 사람이 없더라.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단 한 사람도. 근데 그 친구 맥스 죽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가문을 추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와우, 다 범죄자예요. 감옥을 수없이 많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고. 그래서 수백 명을 추적을 했는데 단 한 사람도 잘된 사람이 없어요. 단 한 사람도. 그러니까 가문의 복이 흐르냐, 가문의 저주가 흐르냐, 완전히 큰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흐르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 하나님 앞에 이 다윗이 기도하면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자,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인데 3년 동안, 그가 통치하는 시기에 3년 동안 연거푸 기근이 들어요. 기근. 아주 심각한, 1년 기근도 너무 심각한 건데, 당시에는 무슨 오늘날처럼 저수지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하늘에서 비 내리는 거, 그것만 하나 바라보고 살아가던 시대예요. 그런데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으니 얼마나 땅이 피폐해지겠느냐라는, 다윗의 통치 시대입니다.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비가 안 오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런가 하고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유는 깨닫게 해주셔요. 이유가 뭐냐? 기브온 거민을 사울 왕, 다윗 왕 이전에 있었던 사울 왕이 기브온 거민들을 죽였어요. 일부 몇 사람은 많이 죽였어요. 그런데 이게 죽이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여호수아 시대에 기브온 거민을 죽이지 않고 살려주기로 하나님 앞에 맹세했어요. 근데 그 맹세를 깨고 사울 왕이 이스라엘을 위한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있어가지고 그 기브온 거민을 죽인 거예요, 많이.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저주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했을 때 기브온 거민을 찾아가서 물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더니 어떻게 하면 너의 마음이, 너희가 이것의 위로를 받고 너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풀어지겠느냐? 땅에서 묶여지니까 하늘에서 묶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사울 왕, 이거는 사울 왕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사울 왕에 속한, 그 가문에 속한 7 아들을 우리에게 주라. 그럼 우리가 장대에 매달겠다, 나무에 매달겠다, 죽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7 아들을 내어줬어요. 그리고 그 7 아들이 나무에 달리자마자 하나님이 그때서야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문이 열어져서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주가 임하니까, 그 저주가 임하니까 반드시 기도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거기에 대한 대가 지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누군가 대신 저주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7 아들이 저주를 받으니까,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오늘 말씀을 있잖아요. 저주를 받으니까 그때서야 비가 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저주가 얼마나 강력한지 알겠죠? 얼마나 강력한지.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그 기근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 다윗도, 기도하는 사람 다윗도 그 저주에서 헤어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우리는 저주 아래 있는 사람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런 가문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된 소식을 주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누군가 반드시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아야 그 저주가 풀어지는 것인데 예수님이 대신 저주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돼요. 그냥 너희는 저주에서 풀렸다, 하나님이 그냥 단지 말씀 한마디로 해결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진리 법칙이 있어요. 반드시 누군가 대신 저주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시니까 말 한마디로 그럼 너희는 자유케 됐어, 저주로부터 자유케 됐어, 내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됐어,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대로 누군가 대신 저주를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저주를 누가?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돼요.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가, 우리를 저주에서 자유케 하시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이 끈덕진 저주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그냥 저주에서 자유케 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특별한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작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달린 그 대가지 부려요. 여러분, 이게 작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낮에 좀 느끼지 않으셨나요? 제 불이 있어서, 불이 속에 막 불이, 이걸 전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내 속에 막 불이 임해 있어요. 일반적으로 메시지 톤을 전한 것보다 조금 톤이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왜냐? 사실 이 말씀은요, 성경의 핵심 약속 중에서도 핵심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아브라함의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특별한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기적이 동반하는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나님이 맹세하시고 주신 그 약속을 우리에게 똑같이 동일하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작은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나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자다. 나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자다. 자,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시인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나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자녀는 그 아브라함의 축복 가운데 들어가지 못할까? 왜 그것을 누리지 못할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데는 반드시 우리가 믿음으로 화합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누구든지 믿는 자는 구원을 받도록 돼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것은 모든 인류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만 효염이 있습니까? 오직 믿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만이 효염이 있는 거예요. 믿는 자만이 효염이 있는 것입니다.
다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는 사람만 구원받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믿는 사람만 그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돼요.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 통장에 1억을 송금했어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러나 그런 일이 있게 될지어다. 그리고 메시지를 보냈어요. 내가 당신 통장에 1억을 보냈습니다. 근데 안 믿어. 헤이, 그 사람이? 그 먼 친척이? 그 사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통장 보지도 않아. 진짜 1억이 들어왔는데 통장 보지도 않아. 그리고 가난하게 살아요. 힘들게 살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복을 통장에 보냈어요. 여러분의 통장에 보냈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통장이란 통장에 보냈어요. 하나님이 보냈어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복을 통장에 보냈어요. 와, 이 아브라함의 복을 이 통장에 보낸 것은 이 아브라함의 복이 통장에 들어와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증가돼요. 근데 그걸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1억이 들어온 것을 믿어야 그 믿고 은행에 가서 그것을 인출해서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는 거예요. 우리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은 것을 내 통장에 아브라함의 복이 들어왔구나. 그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입으로 시인하고 그걸 붙들고 싸울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이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이 풍성하게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오늘 이후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 가문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가문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제가 집회를 가면 많은 분들이 저에게 다 집회 끝나고 나서 와서 물어요. 목사님, 참 목사님은 복이세요. 한 3대 되시죠? 예수 믿은 지 한 3대 되시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한 3대 되시죠? 라고 딱 물어보는 것은 뭐냐면 예수 믿은 지 3대 되시죠? 그래서 그렇게 보여요. 그랬더니 적어도 3, 4대는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집사님인데 몇 분이 그렇게 물었어요. 집사님, 저는 42대입니다. 우리 한국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42대요? 저는 42대입니다. 여러분 제가 42대 아닌 것 같아요? 예? 예.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제 자신이 누군지 알아요. 저는 가문이 바뀌었어요.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님까지가 42대입니다. 나는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예. 저는 42대예요. 여러분 저에게 1대라고 하지 마세요. 사실 육신적으로는 1대예요. 그 사람들이 놀래. 1대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육신적으로는 1대지만 저는 42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 앞사람 뒷사람 축복하세요. 가문을 바꿉시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아브라함의 이 축복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느냐? 풍성하게. 조금만 아니고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느냐? 오늘 낮에 2가지를 해야 된다고 그랬죠? 자, 오후에는 이 3가지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오후에는 낮에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깊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자, 예를 들면 이와 같아요. 아브라함의 축복 가운데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후에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시고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그리고 그 아들 이삭에게도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야곱에게도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이 땅에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건진받아서 광야를 통과해서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왜요? 왜? 그냥 거기 좋으니까? 햇볕 들어오니까? 물이 있으니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복에 근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주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너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 땅을 주기 위해서 이끌어 가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을 취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복을 취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취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을 어떻게 하면 풍성히 누릴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의 자화상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나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여러분, 이 자화상이 여러분 가운데 분명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12명을 택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보냈어요. 거기에 여호수아도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도 있어요. 자,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을 정탐하면서 어떤 자화상을 가졌느냐? 나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은 이 땅을 주기로 약속하셨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을 가진 자로서 자기 자화상을 가지고 그 땅을 정탐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그 약속대로 이 땅을 나에게 줄 것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시 이 땅은 아름답군요. 예, 아름답다고 성경에 표현하고 있어요. 아름답군요. 이 샘이 분수처럼 흘러나와요. 샘들이 많고 또 여기에는 동이 있고 철이 있고, 와, 지하자원도 풍성하네. 하나님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정탐하면서 40일 동안 정탐하면서 자기 자화상이 명확했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 땅을 마땅히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것이다. 내 힘으로 내가 이 땅을 취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놀라운 복을 받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복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땅을 나에게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 자화상을 명확히 가지셔야 됩니다.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기서 실패해요. 사실 10명의 정탐꾼도 여기서 실패했어요. 다시 말하면 12명의 성도가 있다면 10명은 여기서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마을교회 성도 모든 성도는 여기에서 승리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자화상에서 이겨야 돼요. 자화상에서. 근데 10명의 정탐꾼은 돌아다니면서 내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 명확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반드시 맹세로 이 땅을 나에게 주기로 했다라고 하는 것이 명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니면서 자꾸 비교를 해.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를 통해서 이 땅은 나에게 복으로 주신 땅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 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땅을 점령해서 들어갈까? 무기도 써야 될 것이고, 우리가 좀 강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마침 뭐가 보여요? 철병가가 보이고 거인까지 보이네.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점령할 수 있을까? 우리 실력으로 안 돼. 우리 무기로 안 돼. 철병가가 있어. 심지어 거인이야. 큰일 났네. 여러분,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뭐 때문에 흔들려요? 자기 속의 자화상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그 모습이 명확하지 않아요.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의 삶을 정탐할 때, 여러분, 우리가 매일 우리의 삶을 정탐합니다. 그런데 매일 우리의 삶을 정탐하다가 어려운 일 당하면, 아이고, 내가 어떻게 이 일을 헤쳐나갈까? 내가 어떻게 이 일을 성공시키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아브라함의 복을 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내가 너에게 반드시 복을 주며 복을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으로 이것을 뚫고 나갈 것이다.
이런 자화상을 가져야 되는데 삶을 매일같이 살아가면서 야, 이 어려운 일을 어떻게 돌파해내지? 자기 실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비교해보니까 그 환경과 상황과 내 실력을 비교해보니까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자기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의 복, 이거에 근거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실력에 근거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화상이 하나님의 복된 자화상이 아니에요. 믿음의 자화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자화상으로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달라지셔야 돼요. 달라지셔야 돼요. 자, 왜 이게 중요한고 하면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10장 10절에 믿음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자, 이 두 가지가 있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죠? 마음으로 믿는 것이 먼저입니다. 마음의 자화상이 먼저예요. 믿음의 밑그림이 먼저라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내가 믿음으로 뭔가를 바라볼 때 그것이 믿음이 되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보면 이 산을 바다에 던지우라 라고 말하고 그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입의 시인과 입과 마음의 그림이 있는 거예요. 마음의 그림. 뭐가 먼저입니까? 마음의 그림이 먼저예요. 믿음의 자화상이 먼저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명확한 그림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게 왜 이토록 중요한가? 예를 들면 여러분, 이런 일이 있었어요. 바보 빅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보 빅터. 바보예요, 이 사람은. 여러분, 17년 동안 이 사람이 바보로 살았어요. 그래서 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했어요. 15살 때 중퇴. 왜냐? 애들이 바보 취급하니까 늘. IQ가 몇이냐? 73이에요. IQ 73인 분 계세요? 조용하시네. 여러분, 평균이 100이잖아요. 근데 100보다 훨씬 아래인 거예요. IQ 73. 그러니 늘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공부가 제대로 안 되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생활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중퇴했어요. 15살에. 그러니까 중학교도 졸업 못하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목재소에 들어갔어요. 근데 IQ가 73이라 늘 실수를 하는 거예요. 실수를. 그래서 목재소에서도 일을 못하고 쫓겨났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하느냐? 군대를 갔어요. 군대. 미국 사람인데 군대 갔어요. 군대 가서 당시에 군대를 가면 일단은 첫 번째 IQ 테스트를 합니다. IQ 테스트를 했어요. 근데 IQ가 161이네? 161. 그때 당시에 이 입대한 사람 중에 가장 최고예요. 천재가 나타났어요. 천재가. 내가요? 내가 161이라고요? 너 161이야? 너 천재야? 그때서야 자기가 천재인 줄 알은 거예요. 그때서야. 그러면서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자화상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가 늘 바보라고 얘기했을 때는 진짜 바보처럼 살았어요. 바보예요, 실제로. 애를 쓰고 그 자화상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써도 여전히 실수하는 거예요. 왜? 바보의 자화상이니까. 근데 실제로 보니까 160이래요. 그럼 도대체 73 IQ는 어디서 나타난 거냐? 옛날에 학교 다닐 때 IQ 테스트를 했는데 담임 선생님이 일자 하나를 뺐어요. 실수로. 173이었는데 IQ가 일자 하나를 하필이면 앞에 글자를 뺐네. 173이 천재인데, 진짜로 천재인데 73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73인 줄 알고 그 자화상이 확 박힌 거예요. 나는 바보다. 하니까 바보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바보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IQ를 재서 160이라는 것이 나타나니까 나는 천재다, 나는 천재다, 나는 천재다 하니까 천재의 열매가 맺혀진 거예요. 그래서 하는 일에 놀랍도록 성과를 거둡니다. 군대에서. 그래서 장교로 막 하려고 그러는데 아닙니다. 나는 옛날에 그 목재소로 돌아갈 것입니다. 왜냐? 거기서 너무 상처를 받았거든. 그래서 옛날에 목재소로 돌아가서 내가 거기서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실제로 성공했어요. 그 목재소에서 최고가 됐어. 뿐만 아니라 영국 사람이, 이 사람이 영국 사람이었네. 영국 사람인데 영국에서 영국 목재소 협회 회장이 됐어요. 전 세계 멘사, 여러분 혹시 아세요? 멘사? 천재들만 모이는 멘사? 등록하는? 거기에 회장이 됐어요. 여러분, 어떤 자화상을 갖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보 빅터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천재 빅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이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과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습니다. 이미 통장에 들어왔어요. 이미 통장에 들어왔어요. 여러분이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가 없어요. 문제는 여러분이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자화상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후로 여러분의 자화상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뭐를 해도 나는 잘 된다. 내 영혼이 잘 된다. 범사가 잘 된다. 나는 강건하다. 할렐루야. 이미 그와 같이 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자화상을 바꾸셔야 돼요. 자, 두 번째, 오늘 낮에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하나는 자화상, 하나는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다.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입에서 시인하는 것을 많이 실패를 해요. 여러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보냈어요. 그래서 땅을 탁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말이 다르네. 말이 달라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의 자화상을 가진 여호수아 갈렙은 입으로 시인하는데 저 땅은 우리 땅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저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예, 이렇게 입으로 시인한 거예요. 입으로 시인한 거. 그런데 여러분, 자기 자화상이 흐릿한 사람, 아브라함의 복에 자화상이 없는 사람, 이 10명의 사람들은 갔다 돌아와서 어떤 말을 하냐? 엉뚱한 말을 합니다. 우리는 저 땅에 못 들어간다. 우리는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것이 나을 것이다. 세상에, 입으로 다 까먹었어요. 그 아브라함의 놀라운 축복을, 그 땅의 아름다운 축복을 입으로 다 까먹었어요. 여러분, 이제는 입으로 까먹지 않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생활할 때 삶 속에서 어려움이 조금 있으면 아유, 그러면 그렇지, 내가 뭐라고, 아유, 지난번에 아브라함의 축복을 목사님이 받았다고 했는데 그런 것 같았는데 그때는, 근데 오늘 보니까 아니네. 그 한마디가 인생을 뒤로 물러가게 하는 거예요. 그 한마디가. 여러분 아세요? 40일 동안 정탐한 거에 대해서 하루를 1년으로 잡아서 40년이 뒤로 물러갔어요. 그러니까 내가 한마디 불평하고 한마디 내가 믿음 없는 말을 하고 믿음으로 시인해야 되는데 나는 아브라함의 복을 못 받았나 봐, 이렇게 하는 그 한마디가 1년을 뒤로 거꾸로 가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바꾸셔야 됩니다. 입으로 시인하셔야 돼요. 나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넘치도록 받은 사람입니다. 반드시 잘 된다. 반드시 복이 주어진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맹세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는 바꾸셔야 돼요. 세 번째, 자, 이제 정탐하고 돌아왔어요.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그것으로 끝났나요? 입으로 시인한 것으로,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이 입으로 시인한 것으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나요? 40년 뒤에 다시 여호수아 갈렙이 이제 그 땅에 들어갑니다. 들어갈 때 무엇을 통해서 그 땅을 취했나요? 영적 전쟁을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그 땅에 들어갔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그 축복의 땅을 취했어요. 가만히 앉아서 취한 것이 아니고 전쟁을 취해서, 전쟁을 통해서 취했다는 거. 할렐루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아름다운 땅을 약속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만히 앉아서 그 땅을 취하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디모데전서 6장 12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성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나는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가나안의 그 축복을 얻는데도, 아브라함의 축복을 얻는데도 풍성하게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풍성하게 얻을 수 있습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영생을 취하라. 그러면 우리가 풍성하게 얻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웠다라는 거예요. 이 선한 싸움은 어떤 싸움입니까? 믿음의 싸움이에요. 믿음의 싸움. 나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다. 이 복을 근거로 믿어서 싸워서 그 아브라함의 복을 취하는 것입니다. 왜 싸워야 할까요? 왜? 가나안 땅에 뭐가 있어요? 거의 빈터입니까? 가나안 땅이? 가나안 땅에 누가 살아요? 가나안 땅에 누가 살아요? 7 족속이 살아요. 7 민족이 살아요. 7 민족을 다 뽑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복이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보면 이 마귀들이요, 잡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의 영역에. 어떤 사람은 경제적으로, 그래서 어려움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오는 거예요.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 그냥 날마다 힘든 거예요. 이 잡고 있는 거 어둠의 세력들이. 그러나 하나님의 복은 뭡니까?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서로 상충되잖아요. 범사가 잘 되는 건데 지금 보니까 수입과 지출이 너무 차이가 나서 계속해서 지출이 막 새어나가서 힘이 드는 거예요. 아, 이거 범사가 잘 되는 것이 아닌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싸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귀신의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가나안의 7 족속과 같이 어둠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쫓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제적인 상황에서 어둠의 세력을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쫓아내셔야 돼요. 그러면 그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능력과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도우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내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되기를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 오늘 낮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어떤 사람은 심장병이, 우리 위에 아버지가 심장병으로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나도 심장이 약한가 봐. 심장이 약한가 봐.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 인정하는 것을 통해서, 그 속임을 통해서 어둠의 세력이 들어와서 내 심장을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다. 나는 건강한 사람이다. 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채찍 마시므로 나음을 입었도다. 하나님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 말씀을 붙들고, 왜? 그것이 약속이에요. 아브라함 안에, 아브라함의 그 복 안에 있는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장수할 수 있었고 아브라함이 건강할 수 있었던 그 복의 일부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채찍 마심으로 나음을 입었다. 그러니 너는 건강하다. 예, 그러면 그 말씀을 붙들고 쫓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내 심장을 잡고 있는 어둠의 세력아 예수처럼 떠날지어다. 예수처럼 떠날지어다. 나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다. 나는 건강한 사람이다. 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자꾸 졸립고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영혼이 잘 되는 같이 범사가 잘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나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더 깊어질 것이다. 날마다 더 깊어질 것이다. 그러면 이 어둠의 세력가 예수처럼 떠날지어다. 기도를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가 예수처럼 떠날지어다. 예배를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가 떠날지어다. 내 가정에서 떠날지어다. 쫓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왜? 아브라함의 복을 주셨고 함께 하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쫓아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한 번으로 끝내지 마세요. 아마 낮에 도전을 받아서 6개월 동안 내가 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 속에 있을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행하시길 바랍니다. 자, 예를 들면 여러분 오늘 통돼지 바베큐 맛있게 먹었어요? 그 바베큐 딱 만드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3초? 예? 불 한번 칙 하고 한번 먹어보자. 다 설었어. 먹지를 못해. 자, 여러분 원적외선 쿠커가 있다고 해봐요. 원적외선 쿠커. 그래서 거기다가 고기를 딱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전기가 딱 들어오죠? 스위치를 탁 켰어요. 여러분 전기가 들어왔어요. 이 전기는 아브라함의 복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들어왔어요. 내가 그것을 스위치를 탁 켰어. 믿음으로 켰어요. 탁. 그러고 나서 바로 끄네. 한번 켰으니까 됐지. 예? 한번 켰으니까 됐나요? 내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다라고 한번 시인했으니까 됐나요? 스위치를 켜놓고 인내하면서 기다리셔야지. 응? 그러면 점점 익어지는 거예요. 아니 근데 못 참아가지고 30초 만에 끝나네? 딱 꺼냈어. 아직도 익지를 않아가지고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맛있게 익어지려면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아브라함의 복이 맛있게 익어지려면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자화상을 명확하게 갖고 입으로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인 믿음의 싸움을 싸우세요. 그것을 계속하세요. 적어도 6개월을 계속 해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손에 있는 줄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은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아브라함의 복을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미 아브라함의 복은 여러분의 통장에 들어왔어요. 여러분의 통장에 들어왔어요. 여러분의 통장에 들어왔어요. 여러분의 통장에 들어왔어요. 이제는 그것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입을 열어서 신에서 사용하고 영적 믿음의 전쟁을 통해서 사용하세요. 그것을 넉넉하게 취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놀랍도록 변화돼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게 되시기를 예수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